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를 건너고 이제 만나를 경험하고 그리고 반석에서 물을 치는 그러한 놀라운 사건들을 그들이 경험을 하였습니다. 유목민으로서 이제 토착 세력이었던 그 당시 아말렉을 길에서 만나서 그들이 그 전쟁 가운데서 승리했던 장면들을 오늘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여러분과 같이 나누는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면,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이제부터 영적 싸움을 싸워 나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네 현실입니다. 이런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지, 그 이길 수 있는 방법을 마음판에 새기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진리를 잘 깨닫고 알아서 이 영적 원리 가운데 생활할 수 있게 되기를 정말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그런 족속은 어떤 인물이냐면, 창세기 35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서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다. 즉 에서에게 있어서는 이 아말렉이 손자가 되는 것이고, 아말렉의 후손들은 당연히 이 에서의 후손들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에서의 아내가 누구냐면 여기 아다라고 되어 있는데, 36장 2절에 보면 이 아다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헷 족속 엘론의 딸 아다와 결혼해서, 이 뜻이 나오는, 이 말씀이 나오는데, 다시 말하면 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인물은 자기의 조상이 바로 에서라고 하는 인물이고, 그리고 자기의 조상의 어머니 가운데는 누구요? 가나안의 피가 흐르는 그러한 족속이 바로 아말렉 족속입니다. 에서라고 하는 인물이 성경에서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는 여러분들이 그래도 성경을 한번 읽어보신 분들은 금방 에서 그러면 떠오르는 그러한 사건이 하나가 있는데, 하나님께로부터 그 성경을 통해서 전통적으로 받은 장자권을 자신이 배고프다고 하는 이유로 인해서 팥죽 한 그릇에 팔아 넘겼던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단순히 팥죽을 가지고 자기의 장자권을 판 사건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의 그 깊은 속뜻은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을 소중히 여기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현실주의 그리고 인본주의자를 통칭해서 말하는, 대표할 수 있는 인물이 이 에서라고 하는 인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아다는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가나안 족속입니다. 어떻게 보면 장자의 명분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오직 먹는 것에만 급급했었던 사냥꾼의 후손들이기도 했었고, 이방인의 피가 흐르는 그러한 후손들이 바로 아말렉 족속이었습니다. 화려한 인간 문명의 대표성을 지닌 인물이기도 했었고, 호전적이고 그리고 전투적이고, 그리고 세상의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보다는 세상의 가치관을 더 중시하는 족속들의 후손들이 바로 아말렉 족속이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들을 성경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요, 신명기는 바로 이스라엘의 과거에 있었던 사건들을 모세가 모압 땅에서 이스라엘의 제2세들에게 설교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25장 18절 말씀에 보면, 아말렉이 너를 길에서 만나 네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노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면, 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인물은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어떻게 보면 인본주의적이고 그리고 세상 가치관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가치관에 대해서는 눈을 감아버리는 대표성을 가진 인물이 바로 에서라고 하는 그 후손들이 아말렉 족속이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가만히 염두에 두고 본다면, 오늘 8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라고 하면서 이제부터 이스라엘과 본격적인 전쟁이 시작되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10가지 재앙이 임했을 때에 그 10가지 재앙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이 보면서 박수만 쳤을 뿐입니다. 홍해의 기적 사건도 역시 모세가 손을 향하여서 바다를 향하여서 그 바다를 향하였을 때 동풍을 불게 하사 하나님께서 애굽을 갈라놓게 하셨고 이 홍해를 갈라놓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나가게 하고 애굽 백성들은 거기에 수장시켰던, 그들이 전쟁을 했다기보다는 그들은 그저 보고 박수만 쳤었던 사건이었습니다만, 오늘 8절 말씀처럼 아말렉이 그들에게 싸움을 걸어왔을 때에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기를 우리를 위하여서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싸우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본격적인 전쟁이 시작이 되었었던 겁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꽃 같은 눈동자처럼 어린아이처럼 보호해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그 백성들의 적응을 하고 그리고 그들이 살아내야만 하는 그런 현실 속에서 하나하나 훈련시키고 있는 그러한 첫 번째 단계가 이 아말렉과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의 전쟁을 어떻게 싸우느냐라고 하는 것은 이제부터 하나님 은혜 안에서 살던 시대와는 달리 이제부터 걸음마도 배워야 되고 그리고 뛰는 것도 배워야 하는 그러한 어린아이들의 성장 과정처럼 그들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영적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싸워야만 하는지 배울 수 있는 아주 첫 번째 단계가 이 아말렉과의 싸움이었었던 것이지요. 여기 우리는 사실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과제가 주어집니다. 때로는 신앙생활 할 때에 어려움도 오고 그리고 시험도 찾아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한번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시험을 눈여겨보시기를 바랍니다. 당장 내 눈앞에 있는 아말렉과 같은 세상을 바라볼 때는 힘도 빠지고 이런 싸움이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아니요, 우리는 이 싸움을 반드시 승리함으로 이겨내야만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우리는 구원받음으로써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습니다만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하여금 구원, 이 양과 같은 우리들을 구원을 얻게 하고 생명을 더욱 풍성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였던 것처럼 이 풍성함, 그리스도인의 영적 생활의 풍성함을 누리기 위해서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한 이들만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시험이라든지 그리고 내게 찾아오는 고난이라든지 어려움이라든지 그리고 내게 찾아온 여러 가지 고통들을 우리가 성경의 이 여러 이스라엘 백성들의 싸움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도 역시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는 것이구나. 이스라엘이 먼저 아말렉에게 싸움을 걸지 않았습니다. 8절 말씀에 분명히 그때에, 여기 그때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는 그들이 홍해에서 지금까지 그들이 반석에서 물을 쳐내는 하나님의 어린아이들 대하는 것처럼 싸웠던 그때가 이제 끝이 나고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그랬습니다. 아말렉이 찾아왔었던 겁니다. 시험은 찾아오기도 하고 어려움은 내게 도전하기도 하고 고통도 나에게 찾아왔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싸워야만 할까? 그 첫 번째 방법을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말함으로써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9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사람을 택하라. 그리고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첫 번째, 우리를 위하여서 사람을 택하여 아말렉과 싸우라가 첫 번째 명령이고, 두 번째,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올라가리라가 두 번째 방법이었습니다. 첫 번째,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아말렉과 싸우라라고 하는 것은 삶의 영역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내가 해야 될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시는 일도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것은 있습니다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반드시 우리도 역시 같이 해야만 하는 것이지요. 주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실 때에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 나사로가 나왔습니다만 바로 그 일이 있기 바로 전에
돌을 옮겨 놓으라 라고 명령하였더니 사람들이 힘을 기울여서 돌을 옮겨 놓았던 겁니다. 나사로를 살리는 것은 주님이 하시는 일입니다만 돌을 옮겨 놓는 일들은 우리가 해야만 했었던 일이지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돌을 옮겨 놓으라 라고 명령하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두 번째, 여기 보면 내가 내일 내가 여호와의 지팡이를 손에 쥐고 산꼭대기에 올라가리라 기도하겠다는 말입니다. 우리 영적 싸움을 싸워 나갈 때 이 두 가지를 항상 병행해야만 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 두 가지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고 싸야만 하는데 참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아말렉과 싸울 때에 조금 전에 신명기 25장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에 너희들이 어떠했는지를 하나하나 보여주는 장면이 있거든요. 25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너희가 아말렉이 너를 만나서 어떤 일을 했냐면 아말렉이 너를 만나서 네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노라. 어떻게 그들이 전쟁을 했는지 너무 잘 나와 있죠. 너희가 길에서 나올 때에 네가 피곤할 때에 너희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다. 우리 동물의 왕국을 보면 이 사자라든지 호랑이든지 맹수가 이 동물들을 공격할 때에 그 중간에 있는 막 힘이 있는 막 달려가는 그 동물들을 잡아먹는 것이 아니라 뒤에 떨어진 가장 약한 자들, 가장 약한 어린 새끼들, 그리고 좀 이렇게 뒤에 떨어진 그 동물들을 공략해서 잡아먹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똑같습니다. 공동체를 이룰 때에는 그 사탄이 손을 대지 못합니다. 공동체에 붙어 있고 그리고 공동체에서 철저히 기도하면서 그리고 공동체에 딱 붙어 있는 그러한 사람들은 절대 손을 대지 못합니다. 그러나 공동체에서 떨어져 있는 사람,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두루 다니면서, 그래서 이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Looking for someone to devour. someone 단수입니다.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 단수입니다. someone입니다. 한 사람을 찾나니 라고 하면서부터 그 공동체에 사탄이 도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극히 개인적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고백함으로 인하여서 구원을 받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바로 나다니엘도 그랬고 니고데모도 그렇고 수가성 여인도 그렇고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영접함으로 구원을 받습니다만, 신앙생활은 공동체를 통해서 그 신앙이 성숙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요한복음의 그 구원받은 개인적인 사건이 끝나고 나면 사도행전에 가서 보면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를 이루어서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120명의 문도가 같이 한자리에 모여서 기도할 때에 성령이 임하여서 그들 성령 사건이 있었던 것이 사도행전의 사건이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서 보면 그들이 성령을 받고 교회를 이루는데 그들 나름대로 그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모든 물건을 통용하여서 한 공동체를 이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빌립보서 2장 2절에 보면 너희들이 같은 마음을 품고 뜻을 합하여서 한 마음을 품어서 라고 하는 말씀을 보면 우리 신앙생활은 이 교회 안에서 한 마음을 품고 하나로 똘똘 뭉쳐 있을 때 사탄은 우리를 대적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우리 믿음 생활할 때에 이 사탄과 대적하는 첫 번째 방법이 있다면 그들과 우리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교회와 떨어지지 아니하고 한 구역으로 하나가 되어지고, 그리고 기관으로 하나가 되어지고, 교회가 하나가 되어지고, 기도 모임으로 하나가 되어지고 똘똘 뭉쳐 있을 때에 이 사탄은 우리를 이간질시키거나 우리를 시험치 못합니다.
사탄의 뜻이 뭐냐면 디아볼로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디아라고 하는 것은 비트윈, 어떤 것과 어떤 것 사이라고 하는 뜻이 비트윈이라는 뜻, 디아라는 뜻입니다. 볼로스라고 하는 것은 발로, 던지다라는 뜻이거든요. 어떤 것의 사이를 내서 그 사이에 던지는 것이 사탄의 역할입니다. 하나님과 성도들 사이를 약간 내어서 그 가운데 불평의 말을 던져주기도 하고, 그 가운데 여러 가지 시험 드는 말을 던져주어서 하나님과 이간질시키는 것이 사탄의 역할이라고 하는 거죠. 기도의 자리에 여러분 꼭 붙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자리라고 한다면 교회에서 정해진 기도의 시간들, 교회에서 정해진 예배의 시간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이 예배, 우리 영적인 생활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셨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십시오. 매일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하루를 살아가라고 해서 새벽 예배가 있지요.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 안에서 살아야만 하는데, 우리 세상 사는 게 그렇습니까? 살다 보면 지치고 넘어질 때가 있지요. 그러니까 중간에 한 날을 정하여서 수요 기도회를 통하여서, 수요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상고하라고 주셨지요. 그리고 지금까지 너무나 육신에 지쳐져 있는데 이제 주일을 준비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발동을 걸어라 하는 의미에서 금요 기도회가 있지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지라고 예배를 드리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보면 어느 예배 하나 중요치 않은 것이 없습니다. 새벽 예배는 새벽 예배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바라보는 은혜가 있어야만 하고, 수요 예배는 수요 예배대로 하나님 앞에 내가 한 주간의 중간을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는 의미에서 수요 기도회가 있고, 그리고 내가 일주일 동안 피곤했습니다만 다시 하나님 영적인 회복을 하기 위한 시동 작업을 걸기 위해서 바로 금요 기도회가 있는 것을 보면 우리 하나님 앞에 이 공동체 교회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 빠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시험 듭니다. 믿음의 자리 꼭 붙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탄이 디아볼로스, 그 사이에 던져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내어서 자꾸 시험에 들게 합니다. 내 영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였거든요. 우리 삶 가운데서 승리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바로 하게 될 때에 우리의 신앙생활은 승리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이제 두 개의 전쟁터가 있는데, 하나는 금방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명령을 합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하는 그 삶의 영역이 있고, 두 번째는 내가 내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산꼭대기에 올라가리라 라고 하는 신앙적인 영역이 있습니다. 산에 올라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앞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일과, 그리고 여기 나가서 싸우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의 현장에서 살아야 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를 말합니다. 어느 분야든 그렇습니다. 공부하는 학생들은 공부하는 학생들대로, 사업하는 이들은 사업하는 이들대로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자세를 바로 해야만 합니다. 만일 공부하는 학생들이 하나님, 내가 밤새 철야 기도했으니 내가 연필을 굴릴 때에 이 연필이 정답에 가서 서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정말 밤이 새도록 공부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기도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사업하는 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내 사업을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다가 그 삶의 현장에 가서 보면 정말 코피 터지도록 내 사업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야만 합니다. 내 삶의 영역과 하나님의 영역이 같이 존재하고 있는데 두 가지 하나 우리는 등한시할 수가 없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한편에서는 주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하기 전에 돌을 굴리는 작업을 했었던 것을 우리 염두에 두고 본다면, 사람이 해야 되는 영역과 하나님이 하는 영역이 같이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교회 부흥도 마찬가지입니다. 뜨겁게 기도하는 것 정말 필요합니다. 내가 내일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산꼭대기에 올라가리라 하는 그 작업이 기도하는 작업입니다. 삶의 영역, 너는 아말렉과 싸우라 라고 하는 것은
나가서 전도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복음을 전해야만 합니다. 두 가지 중에 하나만 치우쳐서 한다면 그 교회는 부흥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만 한다고 하여서 만일 내가 아말렉과 싸우는 일을 등한시했다면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말렉에 의하여서 무찌르기보다는 무찌름을 당하고야 말았을 겁니다. 만일 그들이 싸우기만 하고 기도가 없었다면 역시 그들은 쉽게 패배했을지도 모릅니다. 그 뒤에 산에 올라가서 모세가 했던 일이 있습니다. 모세가 손을 올리면 바로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바로 아말렉이 이기더라. 여러분, 참 신기한 일 아닙니까? 이런 전쟁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손을 올린다고 해서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린다고 해서 아말렉이 이기는 전쟁이 그것이 어떻게 연관이 있단 말입니까? 우리 잘 생각해야만 합니다. 전쟁의 승패의 비밀은 눈에 보이는 전쟁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전쟁의 승패의 비밀은 바로 그 안에 있는 근원적인 것을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속한 악한 영들에 관한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함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아말렉 군대를 향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속해 있는 악한 영들을 대함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또 그런 그 병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전에는 이 종기라는 게 있었어요. 그게 종기라고 한 걸 좀 자주 알았는데 이 종기를 저도 알아본 적이 있는데 저희 이 부친께서 고인이 되셨습니다. 부친이 이 종기를 해가지고 종기약이라는 게 고약이라는 게 있었어요. 고약을 이렇게 붙이면 이걸 이제 한 꽤 오랫동안 이렇게 붙여놔요. 붙여놓으면 이거를 이렇게 띄면 아마 우리 권사님들 연세 드신 권사님들은 아실 거예요. 고약을 이걸 띄면 어떻게 되든가요? 근이라고 그러죠. 이 종기 근이 빠져나온다고 그래요. 그걸 탁 띄면 그게 이제 이 종기가 낫는 그러한 병이었었어요. 여러분, 이 전쟁을 하는데 전쟁에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서 6장 12절은 말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아말렉처럼 눈에 보이는 혈과 육에 대한 씨름이 아니라 권세자들과 통치자들과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속해 있는 악한 영들을 향해서 이 근을 빼야만 이기는 전쟁인데 우리가 이것을 보지 못하면 눈에 보이는 전쟁에 급급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싸움은 배후에 마귀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이 사울도 역시 공연히 사울을 죽이려고 했겠습니까? 사울에게 귀신이 들어가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역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유다가 괜히 예수님을 팔았습니까? 마귀가 유다에게 들어가니라. 마귀가 유다에게 들어가니라 라고 했을 때에 그 마귀가 들어가서 끝내는 이 유다를 예수님을 파는 도구로 쓰지 않습니까? 여러분, 죄가 가인의 마음에 들어가서 동생을 죽인 겁니다. 부부가 신나게 싸운다든지 부부가 죄를 지을 때는 다른 것 아니라 마귀가 디아볼로스, 그 사이에 불신을 심어주고 그 사이에 미움을 심어주고 그 사이에 서로 신뢰하지 못하는 걸 심어줌으로써 둘이 싸우게 만드는, 그리고 뒤에서는 깔깔깔대는 것이 마귀의 역할인 겁니다. 여기 한 가지 방안을 모세가 잘 쓰고 있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바로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때 쓴 방법이 있습니다. 두 사람 아론과 훌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두 사람이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한 사람은 이쪽에서 붙들고 한 사람은 저쪽에서 붙들어 올렸더니 해가 지도록 그 손이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그랬더니 결과가 어떻게 돼요?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을 치고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러분, 성경이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모세가 팔을 내리는 것이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기에 성경은 모세가 한쪽에서는 이 사람이 손을 붙들고 한쪽에서는 저 사람의 손을 붙들었더니 해가 지도록 그 손이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라고 했던 것이 오늘 성경 내용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전쟁은 기도의 승패 여부가 결정짓는다는 거예요. 기도의 승패 여부가 바로 그 전쟁을 결정짓는 하나님의 전쟁 원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어떤 일을 당했을 때에 우리는 나도 모르게 눈에 보이는 혈과 육을 가지고 그 싸움에 임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눈에 보이는 남편이 밉고, 눈에 보이는 자녀가 문제인 것 같고, 눈에 보이는 내 형제지간이 문제인 것 같고, 눈에 보이는 내 집사님이 문제인 것 같고, 눈에 보이는 그 사람이 문제인 것 같지만 6장 12절에 분명히 말하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대함이 아니요 권세자들과 통치자들과 세상 주관자들과 이 하늘에 속한 악한 영들을 대함이니라 라고 하면서 그 속에 있는 영의 뿌리들을 뽑아내지 아니하면 우린 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을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의 가장 또한 원리는 뭐예요? 눈에 보이는 전쟁을 하기 위해서 뭐하라? 기도에 최선을 다해서 엎드리지 아니하면 우리는 이 전쟁에 승리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엠 바운즈가 이런 말을 했거든요. 기도는 전투를 준비하기 위함이 아니라 기도는 전투다. 믿으십니까? 기도는 전투를 준비하기 위함이 아니라 기도는 곧 전투다. 수련회에 의해서 준비기도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기도로서 승리를 경험할 때 비로소 수련회를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어떤 행위를 위해서 우리 기도로 준비하자, 물론 기도로 준비하자는 말의 그 의미를 가만히 들어가면 무슨 말인지 알겠으면 우리의 언어를 바꿔야만 합니다. 기도는 곧 전투입니다. 손을 올리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여호와의 팔이 피곤함에 아론과 훌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두 사람 아론과 훌이 한쪽에서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의 백성들을 쳐서 무찔렀다는 것이 오늘 성경의 내용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영적 싸움을 싸움하나 할까? 답은 오직 기도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한 싸움인 것 같으나 그 싸움은 눈에 보이는 싸움을 좌지우지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것, 이것이 오늘 성경의 영적 전투를 하는 성도들이 가져야 할 분명한 믿음의 태도이고 자세라고 하는 거예요. 청년들이 여호수아를 대장으로 해서 싸워서 밑에서 지금 피가 흐르고 있는데, 피가 튀는 전쟁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여기에서 졸립다고 피곤하다고 나 지금 손 올린 것이 너무나 힘들다고 해서 내릴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요. 아무리 모세가 피곤하여도 그 손을 내릴 수가 없었어요. 동역자가 필요했어요. 영적인 거장들은 항상 동역자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스펄전 목사님, 아주 설교의 대가이지 않습니까? 골든 텅이라고 불려질 만큼 이 설교의 대가였었어요. 어느 날 스펄전 목사님이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목사님은 어떻게 그렇게 설교 말씀이 은혜롭습니까? 너무너무 은혜스럽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아무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 질문을 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지하실로 내려갔습니다. 내려가서 커튼을 젖히니까 너무나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는데, 바로 그 시간에 스펄전 목사님이 설교하는 바로 그 시간에 밑에서 성도들이 와글와글 기도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 우리 목사님 설교할 때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하늘문이 열려진 역사가 하시옵소서. 우리 목사님이 설교할 때 하늘의 그 거룩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와글와글 기도하는 소리를 보여주면서 커튼을 닫았다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모세가 기도할 때 팔이 피곤하여서 어찌할 수 없을 때에 모세가 같이 동반했었던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팔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했을 때, 해가 떠 있는 동안 칼날로 아말렉을 무찌르고 그 백성을 쳐서 무찔렀던 역사가 오늘 성경의 내용이거든요. 영적인 거장들은 한결같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 뒤에서 중보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스펄전 목사님도 역시 그 중에 한 사람이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하고 중보해야 될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영적 전쟁을 싸워 나가는데 오늘 아침에 우리 교육자들 회의할 때 날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내가 그 이전 교회에서는 나를 위해서 중보하는 중보팀들이 있어서 그나마 했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아침마다 중보하자고 했을 때 그 중보하자고 하는 것이 또 희미해지고 또 흐릿해지고 또 무너지고 하는 광경을 보면서 이게 보통 영적 싸움이 아닌 것 같다고, 날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해서 우리 교육자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줬습니다. 여러분,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마다 중보하는 역사가 일어나야겠고, 예배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엎드리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때에 그 예배는 말씀만 증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영의 칼날이 되어서 골수를 쪼개고 우리의 죄를 회개케 하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새롭게 역사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하늘의 능력을 경험케 하는 것. 그래서 권세자들도 떨어지고 세상 주관자들도 떨어지고 그리고 악한 영들도 떨어지고 세상 주관자로 다 떨어지는 그러한 역사가 오늘 예배 가운데 있을 때에, 예배에 승리하는 거룩한 백성들이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나는 역사가 있고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나는 그런 거룩한 역사를 느낄 수 있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아론과 또한 모세와 훌이 같이 연합해서 싸웠던 그러한 하늘의 능력의 싸움이었었던 겁니다. 참 감사한 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것을 다 불평을 하거든요. 만나를 내려줘도 불평을 하고 반석에서 물을 쳐줘도 불평을 하고 홍해를 건너고 난데 조금 있어도 불평, 모든 기사가 다 불평을 하는데 유일하게 오늘 이 17장 8절에서 16절에서만큼은 불평했다고는 기사가 없어요. 참 신기하죠?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한쪽에서는 이파리를 잡고 기도하고 한쪽에서 이파리를 잡고 있을 때에, 그리고 그들이 해가 떨어지지 않도록, 해가 떨어질 때까지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일하고 있었을 때에 그들은 불평이 없었어요. 싸움하느라고 그들은 불평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역사의 현장이었었던 겁니다. 참 놀라운 하늘의 역사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기도하면 불평이 사라집니다. 불평이 있다고 하는 것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은 수박 먹다가 수박씨가 있는 걸 가지고 불평하고, 왜 수박씨가 있느냐고 불평하는 사람도 봤습니다. 수박 안 먹으면 되잖아요. 그럼 불평하지 않잖아요. 왜 수박에 수박씨가 있느냐고 불평하면서 그 수박을 꼭꼭 씹어 먹는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원망과 불평, 거기에 의하여서 이 싸움이 시작된 것이 아니라 그들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는데, 그 다음에 보십시오. 모세가 이 싸움을 싸우고 나서 마지막 단계를 했었던 일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들이 싸움을 싸우고 나서 모세가 제단을 쌓고 15절 말씀에 보면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여호와께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께서 대대의 아말렉과 싸우리로다 하셨다 하였더라 라고 하면서 여호와 니시, 여호와의 깃발을 그 위에 다 꼽습니다. 성경에 보면 오늘 이 9절 말씀에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쥐고 산꼭대기에 올라가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여기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하였는데, 출애굽기 오늘 본문 말씀 2절에 보면은요,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너의 지팡이를 잡고 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모세는 이야기했는데, 오늘 그 지팡이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아닌 네 지팡이를 쥐고 가라라고 했거든요. 그것을 오늘 모세는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쥐고 가겠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었을까? 평범한 막대기에 불과했어요. 모세의 것이었었어요. 그런데 모세는 조금씩 깨닫게 되었어요. 그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를 가리켰더니 홍해가 갈라진 역사가 있었고, 그 지팡이를 쥐고 반석을 쳤더니 물이 터져 나오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자기의 능력과 지팡이의 신비한 능력으로 된 줄 알았었어요. 그러나 그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영적 전쟁의 원리를 체득하기 시작했는데, 이것은 내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였구나. 내가 한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하신 사건이었구나. 내가 손을 올리면 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손을 올려서 기도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아말렉을 쳐서 무찌르게 해주시는 것을 느꼈고, 그는 그 지팡이를 걸어서 하늘의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이름을 지었던 겁니다. 오늘 여호와 니시, 여호와의 깃발이라는 뜻입니다.
그는 이 전쟁을 내가 기도했습니다라고 하면서 자기의 깃발을 꼽을 수도 있었습니다. 자기의 승전비 기념비를 꼽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의 승전비 기념비를 꽂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 니시 깃발을 꽂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거룩한 모세의 전쟁하는 모습이 우리가 싸워야 할 영적 전쟁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임마누엘교회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공동체에서 절대 떨어지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역 예배하고 예배 자리에 참석하고 믿음 가운데 서고 전도하는 일에 힘쓰고 주님 앞에 믿음 가운데 엎드려서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두 번째, 기도하기를 마치 눈에 보이는 전쟁 이상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세 번째, 하나님이 승리케 해주실 겁니다. 그때에 내가 교만하거나 내가 그때에 마음을 높은 데 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지요. 여호와 니시, 하나님의 깃발입니다. 하나님이 이기셨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깃발입니다. 여호와의 니시의 깃발을 꽂으십시오. 이러한 은혜가 있을 때에 우리는 이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세 가지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서 이 한 주간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삶의 영역에서 승리하십시오. 무엇보다도 새벽기도, 무엇보다도 수요기도, 무엇보다 금요기도회, 어떻게 보면 그 기도회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요.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열쇠가 바로 그 예배 가운데 있습니다. 저는 예배를 드림으로써 승리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았고요, 또 예배에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너무 놀라운 기적들이라는 것을 정말 숱하게 제 삶에서 보았습니다. 정말 예배 하나만을 올바로 드릴 때, 아브라함도 어디에 가든지 간에 제단을 쌓았죠. 오늘 모세도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서 모세가 15절만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였으니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대대어 싸우리로다 하셨다 하라 라고 하는 예배함으로써 그는 모든 전쟁을 마무리 짓는 이 엄청난 광경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할 방향, 하나님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려주는 능력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나를 소중히 여기면 하나님도 소중히 여기실 줄 믿습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신 것을 경험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거룩한 우리 임마누엘 교회,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로 세워줄 수 있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